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20절을 위하여서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6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 영계의 법칙인데 주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기도가 쉴까 두렵습니다. 교회들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터로 가는 첫날 우리 성도의 가정과 삶과 영혼의 건강함이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시대는 자꾸 어렵지만 우리는 영계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질 수 있으나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뺏기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나중에 건질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회개와 천국복음 올해 들어와서 새롭게 정리해서 전하고 있는데 구원 얻는 믿음에 관하여 특별히 무엇을 믿을 것인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고 주와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 중에서 자존성에 관한 말씀을 그동안에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무소부지하신 예수님에 관한 그 부분을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계신다. 요한복음 8장 24절과 28절, 5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다라는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자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다는 말이 빠져버리면 예수님이 전능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다 할지라도 자존성이 빠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피조물인 거예요. 스스로 계시어야만이 그 사람을, 그 존재를 우리는 스스로 있다, 자존하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존재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이 존재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분은 자존하셨어요. 자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존성을 우리가 만약에 없다, 이런 거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벌써 종속적입니다. 아버지에게 종속적이고 그 다음에 피조물이고,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단이 만든 게 맞아버려요. 아버지로부터 맨 처음에 나오는 자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런데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하면 안 되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나 피조된 것은 아니다라는 문구를 만들었고,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나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얘기하지만 왜 단 한 번의 신앙 고백이나 신조에 예수님의 자존한다는 말이 항목을 안 넣는가 의구심이에요. 왜 그걸 안 집어넣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떠한 그 뭡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존성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느니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자존성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새며,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었다. 단지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셔서 사람이 되셨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죠.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죽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자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요. 두 번째는 무소부재하시다. 무소부재하다는 것은 무소부재, 계시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소부재라는 거, 계시지, 한자로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 어디에든 계신다. 그래서 편재라고도 합니다. 편재, omni presence, 어디에나, 그러니까 모두 편자죠. 편재는 모든 곳에 있다는 거지, 편재죠. 그래서 무소부재와 또는 편재라는 말로 쓰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구약 성경을 한번 봅니다. 에레미야 23장을 먼저 볼까요? 에레미야 23장. 이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인간은 불가능해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자존성, 두 번째는 무소부재예요. 이건 하나님만 네 가지인데요. 두 번째가 지금 무소부재예요. 23장 23절로 2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해서 가까운 데 먼 데 다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까운 데 먼 데 다 계실까요? 영으로 가능한 거예요. 영이시니까. 그 영이 이제 내일 또 얘기했습니다만 동시 존재가 가능한 영이세요. 근데 그 영이 아니 계신 곳에 없는 곳에 동시에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합니다. 자, 시편 139편. 우리가 하나님의 무소부재성, 예수님의 무소부재성을 알아야 되는데, 무소부재에서 우리를 보시지 않았다면, 보시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무소부재성은 전지전능성하고 아주 많이 관련이 있고, 전지전능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려면 아니 계신 곳에서 다 보고 있어야 돼. 너 그렇지 않았느냐? 누가 너한테 너가 이렇게 했다고 나한테 보고하더라. 그래가지고 약해요. 너 그때 그랬지 않았느냐? 그럼 할 말 없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나중에 하시잖아요. 심판의 권한을 성자에게 맡겼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는지 누가 그렇게 보고하대? 그래가지고는 심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손, 신약에서는 손 나중에 얘기할 텐데요. 이 손이 주의 성령이 함께 할 때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거든요. 주의 성령으로. 근데 누가복음은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하시는, 손은 일하시는 활동력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이게 주의 영이 아니라 당신의 영이에요. 당신의 영은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지금 여호와께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영을 떠나.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어디에나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가 가능하니까.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갈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무소부재를 모르니까. 아니 주일학교 때 기도하시는
기도하시는 그 선생님이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 오늘 이 중고등부 예배에 오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걱정을 했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갔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예배를 받아주면 저 옆에 교회는 어떻게 가지? 그건 이기적인 기도인데 우리한테만 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오늘은 요리 갈까 저리 갈까 결정하시게 해야지. 하나님 여기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죠.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될 텐데.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잘 모르고. 무소부재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다는 것인데 심판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심판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뭡니까? 상을 주시려고, 하나는 벌을 주시려고. 두 가지인 거예요. 심판하시려고 무소부재가 필요한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무소부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보호하심을 순간적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이 나를 지키심과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심을 그분이 순간적으로 오셔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무소부재성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무소부재하시느냐?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존재가 가능한 거라. 무소부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무소부재하시냐 그죠? 예수님이 육신을 지니셨는데 우리처럼 똑같이 인간이신데 육신을 지었는데 예수님이 무소부재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다면은 무소부재하던 것이 즉시 알아져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죽으셨는데 순간적으로 문을 닫았으나 나타나셨거든. 그래서 어디에나 계시다는 걸 알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무소부재성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각인되기 시작했고 이분이 신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을 볼까요? 예수님의 무소부재성 하나씩 살펴보는데요, 다 못 공부하면 계속 갑니다. 뭐 하루아침에 뭐 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이렇게. 어디 가서 예수님의 무소부재성, 아마 일평생 신앙생활에도 무소부재성에 관한 설교를 들어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셨을까요? 부활 후에는 이게 가능한 거죠. 예, 부활 후에는.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성과 옆구리를 착 보여주는 거예요.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오냐 이 말은. 문이 닫혔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님이 가짜가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라고 손과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자국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이것이 환영이 아닌가, 그러니까 음식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음식을 먹으세요. 부활체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체가 와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구러진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음식이 없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없어진다니까요. 귀신은 음식을 먹는다 해서 음식이 없어지지 않아요. 제사상에 아무리 음식을 놓고 먹으라고 숟가락을 꽂아놔도 국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체는 뭐예요? 와서 먹으면 그 물체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이 부활체가, 여러분 누가 죽은 사람이 올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죽으면 다시는 안 옵니다. 왔다면 그건 귀신이에요. 100% 귀신이에요. 절대 오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가버리기 때문에 절대 올 수 없어요. 만약에 온다면 그 귀신이 가장해서 온 거예요. 천천히 찾아보면 점 하나가 틀려요. 눈 하나가 뭐가 좀 틀려. 가장했기 때문에 정확히 흉내를 못 내. 귀신도
비스꼬름하게 흉내를 내고 있어요. 예. 이 제사 지는 사람들이 저녁에 그 조상이 나타난다는데 절대 아니에요. 천천히 봐봐. 어디가 틀려. 귀신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음식까지 잡수시면서 생선 몇 토막을 잡수시면서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이제 그 떡도 준비했다가 주시고 생선 가져오라 해서 같이 잡수시래요. 21장에 들어가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문을 닫혔으나 나타나신 걸 통하여 저분은 그것을 12번을 제자들에게 보입니다. 12번을 40일 동안 12번을 나타나셔요. 그래가지고 언제라도 계시네. 주님은 언제라도 나타나실 수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왜? 언제 우리가 감옥에 갇혀서도 주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면 감옥 문을 착가닥 열고 우리를 내보내준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계시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시기가 되면은 하나님이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아직 죽어야 되지 않는 사명이 있으면은, 일이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죽으려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함까지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어. 못 죽어요. 하나님 죽일 수 없어. 왜? 저 사람이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나 안 들린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 모든 곳에 계셔서 모든 사람이 기도를 듣는 거예요. 그럼 무소부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들으시려고 그런 것이고, 거기에 와서 직접 역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그렇게 나타나셨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승천하기 직전에도 뭐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원문입니다. 시대의 끝까지 모든 날 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가 아니에요. 있으리라라는 것은 있을 것이다, 미래형인데요, 있으리라가 아닙니다. I am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 있느니라.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동사 직설법의 현재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있느니라, 이런 거예요. 이거 잘못 번역한 거예요. 주님은 항상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천국에 계시고요, 이 천국에 계시는 그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몸을 지녔잖아요. 부활체를 지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면 무소부지하시느냐? 부활체는 언제라도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언제라도 나타나고 언제나 동시 존재가 가능하시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하시냐? 또 다시 영으로 그렇게 하세요.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 요한계시록 5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영. 이 7 영이라는 7이라는 것은 상징적이에요. 어린 양이 7 뿔을 지니고 어린 양이 7 눈을 지었으면 괴물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완전히 7이라는 것은 이 땅의 완전수예요. 3 더하기 4. 천국에서 완전한 수는 3 곱하기 4예요. 3, 4, 12. 12은 완전한, 천국에서 완전한 수예요. 이 땅에서 완전한 수는 3 더하기 4, 7입니다. 이 땅에서는 3 더하기 4예요. 여기에 7인데 7이라는 모든 것은 다 이 땅의 7 교회를, 요한계시록 2장 3장 읽어보면 소아시아 7 교회가 나와. 7 교회만 있겠어요? 더 있어요. 그러나 그 완전수인 거예요. 그 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맨날 7 별, 7
교회 뭐 일곱 재앙, 일곱 대접 재앙, 일곱 나팔 전부 이 땅의 것입니다. 그 이 땅의 거예요. 이 땅의 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뿔이 일곱이고 어린 양의 뿔이 아니 눈이 일곱이다. 이 땅에 지금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하실 일이 사실 없어요. 경배 받으시는 것이고 이 땅에 뭔가를 지금 일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감찰을 하시는데 그 어린 양이 눈이 일곱 눈인데 일곱 눈이 일곱 영이라는 거예요. 자, 4장으로 넘어갈까요? 4장 4절로 5절 읽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여러분 천국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기가 어려워요. 천국은 12입니다. 다 24 보좌 14만 4천 14 곱하기 14가 144예요. 거기다 천하면은 14만 4천이 전부 12입니다. 12집, 12대문, 전부 12이라고요, 천국은. 그런데 하나님만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라.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의 일곱 영이고 일곱 영은 하나님 보좌 앞에 등불이 7개 켜져 있대요. 등불이 7개 켜져 있는데 그 등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성령이 지금 지상에 내려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완전히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 7개의 눈들이 있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7개의 눈밖에 7명밖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완전히 감찰하고 있다 그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3절.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지금 꿰뚫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보고하되 너 그런 죄를 지었지? 이게 아니에요. 심판 때. 너 그렇지 않았느냐? 내가 그때 너 보았다. 이제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보았다. 이 사례가 다 나와요. 예수님이 육신을 계실 때도 그걸 다 얘기하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다 그렇게 너 그때 그러지 않았느냐? 앞으로 너 그럴 거다. 미래까지 시간 밖에 계신 분이 딱 보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육신 있을 때도.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분이 무소부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위함이고 모든 것을 아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기 위함이에요. 심판은 좋은 뜻으로 우리를 받아들여야죠.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죄만 짓고 있는 사람은 모든 곳에 계시는 거 좀 껄끄러워. 여기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죄를 지어야 되니까. 주님이 여기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내가 주일날 빼먹고 놀러를 갔어요. 하도 남편이 교회 이 마누라야 맨날 교회 목사 쳐다보러 가냐? 우리 놀러 한번 가자. 그렇게 갔는데 주님이 나를 지금 쳐다보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밥을 먹어도 밥이 넘어가요? 죄송합니다 집사님. 집사님 죄송해요. 두 분이 있어가지고 주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두 분도 얘기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나를 상 줄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살아가세요. 그렇게 장면을 만드시라고. 그때 너를 보았노라. 그렇게 살아가야 인생이 복된 것이지. 안 봤으면 좀 좋겠다. 나를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양면을 안 봤어. 심판 때 주님한테 책망들을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들을 너 그때 그 힘들 때 너 기도하더라. 너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줄 것이니라. 그래 되는 거예요. 다 힘들었는데 너 코로나가 있는데도 너 이렇게 하더라. 너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줄 거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이 소아시아 교회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누굽니까? 일곱금 촛대, 그 활활 타오르는 일곱금 촛대 사이를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고 있었어요.
1장으로 다시 또 넘어가요. 요한계시 1장 12절로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눈이 불꽃 같고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지금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어린 양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희생했는지 순결한 깨끗한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7 금 촛대 사이에 금띠를 띠고 흰옷 세마포를 입으신 분이 주님이셔요. 어린 양은 그분이 하시는 일에 관한 상징적인 표현이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눈이 표현을 사도 요한이 표현하기를 그의 눈이 불꽃 같건데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다시 2장으로 넘어가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을 얼마나 무거운지 밟아버리면 그냥 진리게져 버려요. 진리게져 버려요. 근데 그의 눈이 불꽃 같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이게 무서운 말이죠. 심판지로 다가오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 우상의 제물을 먹어요. 그러자 21절에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다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고 조상에게 지금 술을 바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음식을 먹고 있는지. 그러면서 회개치 아니한다면 22절 내가 그녀를 원문의 그녀예요.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질병에 던져서 못 일어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녀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한다면 큰 환난에 던질 것이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제사 지내는 집에서 일찍 죽은 사람이 생겨요. 자녀들이. 그 제사의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일찍 죽은 사람이 자살해 죽든지 뭘 죽든지 일찍 죽어요. 심판이에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 하나님 왜 내 자식을 데려갔어요? 이거예요. 에? 하나님 왜 내 젊은 자식을 데려갔냐고. 지가 우상 숭배 엄청나게 건 모르고 지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모든 교회가 나는 23절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오늘 다 아시고 있어요. 다 보고 계세요. 그의 영을 보내가지고 완전한 영이에요. 온 땅을 감찰하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뭐 천사 이런 것은 그냥 그들이 수고하고 그냥 적으라고 그런 거예요. 생명책, 행위책에도 적으라는 것이고 다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를 입고 있을 때도 그랬느냐? 그랬어요. 그것은 내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계신 자존자, 전능하신 분, 우리의 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우리에게 상을 주는 이로 만나야지 우리를 모른다 징계하시는 이로 만나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주님께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면 어려운 현장에 주의 손이 와서 우리를 붙들어 주므로 위험한 고비를 넘고 그 위험한 것을 우리가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세상 환경의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러 오신다 믿고 오늘도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